찬송가 93장 드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하나님의 은혜 감사드립니다. 나의 기쁨 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 온전히 나의 개인적인 구주와 주님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자녀된 저희들 주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언제나 그 은혜의 감격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목숨을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그 희생의 사랑으로 항상 우리가 그 힘을 얻어 살며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받은 사랑을 나누면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기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온갖 고난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 목숨까지 내어주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을 늘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우리의 삶을 올려드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1년 12월 8일 수요일 저녁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입니다. 28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질책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게 외식이란 말이 나오죠.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척 하는데 내면은 매우 하나님의 뜻과 멀어진 상태로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지칭되는 사람들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일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지금 이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결코 모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종이 위에 써 있는 활자로서의 성경은 잘 알지만 그 성경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뜻, 즉 오실 메시아에 대한 것을 이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정말로 진정한 지도자들이라면 천국문을 열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못한 사람들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막고 서 있다. 그래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백성들도 이들이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외식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백성들이 진정한 내면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이 사람들이 말하는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라 자기네들의 세력을 행사하는, 그런 자신들의 영향력을 끼치고 자신들의 세력을 확대시키는, 자, 나는 몇 명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사람을 얻으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그랬지만, 결국 그것은 15절에서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 것이다. 진정한 복음 전도는 천국문을 열고 천국문으로 인도하는 것이고, 인도자가 아직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고 천국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안내자입니다. 그러나 이 외식하는 타락한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도리어 더 타락하게 만들고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합니다. 자, 화 있을진저 눈먼 지도자요라고 말합니다. 눈이 멀어서 어디가 어딘지 알지 못하는 것, 천국문이 어딘지도 모르고 지옥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같이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16절부터 22절까지 좀 긴 내용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조목조목, 자, 너희들이 성전으로 맹세했다. 괜찮다. 그거 뭐 큰 맹세도 아니다. 안 지켜도 된다. 그런데 성전에 금으로 맹세했다. 그건 꼭 지켜야 된다. 또 제단, 하나님의 제물을 바치는 제단, 그 제단으로 맹세했다. 괜찮다. 안 지켜도 큰 일 없다. 그런데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것은 완전히 물질 우선주의입니다. 이 물질을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성전을 금으로 다 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이 금으로 둘린 것, 그것이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성전의 금,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물질 우선주의의 상징입니다. 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성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상징,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중요하지 않고 성전을 치장한 금은 중요하다. 제단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생명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제단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전의 성전 제사는 뭐였습니까? 바로 동물을 잡아서 그 생명을 끊어서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제단이죠. 그러니까 그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 생명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짐승을 대신, 내 생명 대신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제단은 중요하지 않고 그 제단 위에 있는 예물만 중요하다. 그러니까 완전히 물질 유물주의, 물질 만능주의, 물질 숭배 사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 외식하는 사람들은. 19절에 예수님이 다시 이 맹인들아 라고 말씀하십니다. 맹인들이여, 어떤 것이 크냐? 예물이 크냐? 아니면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제단 위에 올려져 있는 예물은 이미 그것이 물질적인 가치로서의 그런 물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 생명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물은 무엇으로 인하여 거룩해집니까? 제단으로 인하여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금덩어리라는 것이 다른 세상에 있을 때와 성전에 있을 때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 성전을 정금으로 입혀서 바로 우리가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의 제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짜 내면적인 신앙의 중심은 중요하지 않고 거기에 있는 물질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는 것이다.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다. 이것을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온 천하 만물이 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인데 어디 함부로 맹세하느냐? 그리고 이거는 맹세했다 안 지켜도 괜찮고 물질은 지켜야 되고 이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이렇게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23절에 보면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하냐 하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라는 것은 그냥 작은 그런 양념들이죠. 양념들. 그러니까 아주 소소한 것까지도 이 사람들은 이거에 11조를 드리고 이거에 11조를 드리고 아주 철저하게 합니다. 그런데 진정한 마음의 11조, 즉 율법의 중요한 핵심이 뭐냐 하면 정의와 긍휼과 믿음이죠. 정의와 긍휼과 믿음, 내면적인 나의 삶의 것, 진정한 11조의 의미, 나의 신앙생활의 중심, 그건 다 저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정의로움도 없습니다. 남을 향한 긍휼한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습니다. 오직 물질과 형식과 껍데기, 외면적인 것, 남에게 보이는 것,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 중요한 말씀을 하시죠.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이 최근 들어서 11조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자, 11조 무용론을 말씀하시는 분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교회가 교회의 교권을 가지고 성도들을 어리석은 자로 만들어서 물질을 바치게 해가지고 그 물질로 교회가 배를 불리고 착취했다 그런 얘기예요. 물론 중세 때 타락한 로마 가톨릭이 그렇게 하였습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그 말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로 물질을 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늘 조심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11조는 성도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것은 정말로 구별되게, 거룩하게, 존귀하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조심해서 사용해야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우리가 늘 잊지 아니하고 세밀하게 살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물질을 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11조 무용론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것도가 뭐예요? 정의와 긍휼과 믿음입니다. 저것도는 뭐냐면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11조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또 맹인된 인도자여 라고 말합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하루살이는 어떻게 걸러냅니까?
이건 남을 향한 비판, 정죄, 판단. 예. 그래서 남은 요만큼 뭐가 조금만 규정에서 어긋나는 점이 있어도 가가지고서는 그냥 그렇게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기 자신은 마치 하루살이와 이 낙타의 덩치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정작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은 낙타만큼의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이 하루살이만큼 뭔가 조금만 벗어나면 가가지고 그냥 지적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이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여러 번 예수께서 한 말씀 쭉 하시고 또 그 다음에 또 한 말씀 하실 때마다 계속해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얼마나 예수님이 안타까우시면 이랬을까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잔은 어떤 용도입니까? 잔은 액체를 따라서 마시는 용도입니다. 그럼 잔에 있어서 가장 깨끗해야 될 부분은 겉이 아니라 안이죠. 근데 뭐 겉이 더러워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패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이 역시 적용됩니다. 우리의 외면적인 모습이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중요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과 긍휼을 베풀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서 바로 서서 바른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별된 삶, 본이 되는 삶, 덕이 되는 삶을 통해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다. 겉모습은 아주 번지르르한 거예요. 대단히 거룩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아주 모든 율법과 절기와 규정과 이런 걸 막 다 지킨다고 남 앞에 그렇게 보이면서도 정작 내면적인 삶은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다. 그 잔에 어떻게 성령께서 임하시겠어요? 잔이 그렇게 더러운데. 눈먼 바리새인이여, 계속해서 소경들이여,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굉장히 핵심을 찌르시는 말씀이죠. 먼저 안을 깨끗하게 하면 자연히 겉도 깨끗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잔을, 컵을, 그릇을, 밥그릇을 씻을 때에 바깥에만 깨끗하게 하고 그냥 놔둡니까? 안에는 밥 먹었든 또 음료수를 마셨든 막 찌꺼기가 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안을 깨끗하게 닦고, 그런데 안을 깨끗하게 닦는 사람이 겉을 지저분하게 하고 두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의 내면 세계가 바로 서면 우리가 드러나 보이는 모습은 우리의 속 사람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자연히 겉도 아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아, 너희들은 뭐와 같으냐면 회칠한 무덤과 같다 그랬어요. 이 회칠한 무덤이라는 건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무덤 안에는 뼈를 장사 지냈는데 바깥에 칠을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엔 아름답습니다. 하얀 칠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너희들은 바로 그런 회칠한 무덤과도 같구나. 겉모습은 예쁘게 하얀 회칠을 해놓고 그 안에는 더러운 것이 가득한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라고 예수님이 통탄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예수님 시대에 타락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예수께서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도 완성된 인격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같은 사람, 자기 혼자 있을 때, 자기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하고 있을 때와 바깥에서 생활할 때의 모습이 같은 사람, 마음에 품는 생각, 그가 말하는 것과 그의 행동이 일치하는 언행일치의 사람을 우리는 참 완성된 인격자다라고 부릅니다. 하물며 세상에서도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서로 반대라면 어찌 바른 신앙인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예수께서 마음 아파하시면서 너무나도 여러 차례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자들이여 라고 이렇게 외쳤던 이 외침을 우리가 또 귀 기울여 듣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또한 우리는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야 되는데 다른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는 믿는 자로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졌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정말로 우리의 내면적인 마음가짐과 우리의 표정과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는 일치하는 삶,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나아가는 정의와 진리 가운데 걸어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목숨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큽니다. 그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항상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받고 은혜를 덧입은 자로서 우리도 또한 사랑을 베풀고 은혜를 나누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언제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세상을 향하여 믿는 자의 본을 행하여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를 소망하는 복된 믿음의 식구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